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자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썩어문드러진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의를 외치며 악플을 달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를 가장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척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서 그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신천지로 몰아넣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답답한 우리들은 마치 본문 속의 종들처럼 외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것은 종된 그들이 밭의 순수함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즉시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때로는 그래서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충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가라지들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그 가라지들을 가만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우리 시대의 혼란한 문제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 심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 어떨 때요? 잘 때.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잘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가라지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 곡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 교회를 위장한 각종 이단들이 우리 안에 설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장한 이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일교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신천지 교회 하니까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그것도 그냥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하니까 그것도 교회인 줄 알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JMS죠. 그게 바로 JMS예요. 정명석이 이끄는 JMS 이단이죠. 구원파, 안식일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교회로 위장해서 활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독성분을 품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혼과 가정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라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중성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라집니다.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가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유두고와 같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위선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전혀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가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렇게 가라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눈에 띄니까 종들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찼냐라고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이어서 종들은 본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 질문에는 정의 구현에 대한 강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고 악한 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종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의 죄는 반드시 폭로되어야 해. 저런 가짜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생각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문 29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곡식과 너무 닮아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곡식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내일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할 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장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방관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본문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좋은 씨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뿌린 좋은 씨가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라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었던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게으름과 나태함, 불신앙, 이런 가라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밭은 내팽개치고 남의 밭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좋은 곡식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밭 볼 거 아니고 나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밭에 심겨진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분노, 나태함과 게으름, 불신앙의 요소들 뽑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향해서 휘두르는 정죄의 칼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관이십니다. 지금 나는 오직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뽑아낼 것은 다 뽑아내고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죠.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밭을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요, 가라지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해요? 할 것이 아닙니다. 끝은 있습니다. 올해가 참 많이 더웠죠. 저녁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의 온도가 32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 그냥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그렇게 더워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28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28도만 내려가도요 숨 쉴만 합니다. 반드시 그 뜨거웠던 것도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좋은 씨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심판
심판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숨어있는 가라지들을 회개하고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물을 줘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가 지금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해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기에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